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은 머리 되십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가 어디냐면 바로 부부지간을 얘기할 때예요. 아내들아,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섬겨요? 교회의 머리된 같이. 누가? 예수님이 남편을 아내의 뭐예요? 머리로 섬기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얹어 놓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머리 위에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사실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은.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 된다라는 게 뭡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사람들은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상황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게 바뀌니까. 왜 바뀌냐면 머리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삶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있는데 예수님 빼고는 말할 게 없고 설명이 안 되고 예수님 빼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뭐예요? 남편 없으면 나는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가정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빼고는 내 인생이 말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주님을 빼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가정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는 꼭 품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심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가만히 보면요, 세바 이야기인데 세바가 반역 일으켰다 했는데 세바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전부 요압 이야기예요. 어제도 요압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세바가 주인공이거든요. 스토리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스토리는 세바는 뭐 혼적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바는 죽습니다. 성경에 특히 사무엘서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아비가일, 그 미련한 나발의 아내였죠. 다윗의 부인이 되는. 그리고 드고와의 여인, 요압에 의하여서 압살롬이 저기 그 도망가 있을 때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던, 그래서 비유를 했던, 뭐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어쩌고 했던 그 드고와의 여인.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또 한 명이 여기에 나타나는 지혜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바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은 남쪽이 브엘세바고 북쪽이 단입니다. 제일 남단과 북단이죠. 근데 단에서도 더 들어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셀과 벳마가 지역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아셀이라는 성읍이 그 단에서도 더 간 완전 북쪽 끝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세바가 지금 이 다윗을 피해 가지고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자기를 따른다고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세바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불량배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사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따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단을 넘어서 단 서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한 6km 더 가서 거기에 이 아셀이라는 지역까지 숨어든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요압의 전문은 뭐냐면 성 쌓는 거예요. 요압의 전문에 이 성 탈환하는 게 아주 이게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 다윗의 전쟁에도요, 적군이 있으면요 포위해가지고 전쟁하는데 탁월합니다. 어떻게 포위를 하냐면 성이 있으면 밖에다가 성을 또 쌓아요. 토성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래서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 쳐들어가는 방식이 요압의 전통적으로 자기가 아주 잘 쓰는 방식이었어요. 아셀에 들어갔어. 아셀의 옆에다 토성을 쌓아. 그래도 흙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 저기 요압이 다윗의 군대를 정말 그냥 몰고 와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박살내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그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말을, 여인이 한마디 하는 거죠. 요압이여, 당신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을? 옛날에 참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예전부터 유서 깊고 지혜로운 성읍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성읍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참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의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성은 지켜져야 되고 보호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중심 속에는 성읍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귀함,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 참 목사님이 귀하다. 그 권사님이 참 귀하다. 그리고 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이 여인의 마음에,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 성읍에 그 대표도 있을 것이고 그 성읍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중심을 토하는 거예요. 이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 거기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의하여 애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그저 그냥 나만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세워야 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 교회가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다음 세대와 선교와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다면 평생에 교회를 세우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내가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이 여성이 지금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폭력적인 요압입니다. 다윗도 노처치. 진짜 요압은 나도 말 못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폭력적인 사람이라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세운 이 여인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자기의 제일 잘하는 전쟁의 방법 아닙니까? 토성을 쌓아서 이 아셀이라는 성을 향해 달려올 때 웬일인지 아비가일도 그랬어요. 그 나발의 그 미련한 남편의 그 미련함보다 아비가일은 달려와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드고와 여인도 그랬어요.
그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혜로운 여인도 그렇습니다. 전쟁 외에는 세바를 죽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성을 군인들이 쳐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킬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각도가 있어요. 분명히 저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지혜로워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방법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그 계획은 우리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 경영을 이루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세바가 죽잖아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 세바를 딱 죽이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참 세바라는 사람 그냥 없어요. 없어.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딱 끝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1장에 시작되었던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과가 마무리된 거예요. 밥세바와의 범죄가 지금 뭐 압살롬이 뭐가 어떻고 요압이 뭐가 어떻고 다 이 악의 일들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세바까지 일어나고 세바도 죽었어요. 사실 다윗의 계획은 이겁니다. 그래도 다윗인데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리라. 그리고 내 평생에 이제 좀 편안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마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세바를 마무리하는 건 아마사였어야 됐어요. 근데 뜻없이 아마사가 요압에 갑자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아마사를 세워서 군대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압이 일어났고 또 요압이 또 이 세바를 또 제압을 해서 그 일들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윗의 이야기를, 그 죄인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계획하잖아요. 죄인의 계획들은 결국 다 이렇게 달아나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결론 내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또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물론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다른 자리를 그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마음에 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전쟁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 자리를 아니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라는 다른 각도를 가지자 세바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서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읍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조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혜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은 돈 떨어지면 없어지고 우리 능력은 지혜가 없어지면 떨어지고 우리 능력은 건강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돕는 자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첫 번째 마음에 지킬 게 있어요. 주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야 될 것을 꼭 품고 있어요. 정말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마무리가 딱 되어진 거예요. 이 지켜야 될 이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꼭 지켜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 가운데서 그것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 가지고 해결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이 여인의 능력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은 항상 대화를 할 때 삶의 자리에서 자기 혼잣말로 그런답니다.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 가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가시죠. 어디를 가든 성령님 가시죠. 내가 뭐 마트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러 가든 성령님 가시죠. 왜? 거기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일터에도 주님이 같이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틀리고 안 맞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가셔서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과 마음으로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복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